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이 오늘날 어디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번에 지진이 크게 일어난 튀르키예 중부 내륙 지방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반드시 들렸던 곳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갈라디아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로마서와 더불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루터가 어느 정도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는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갈라디아서를 자기 아내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된 그리 길지 않은 서신서입니다마는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이 복음의 진수를 로마서와 더불어 갈라디아서가 아주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익혀야 하는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럴 정도로 복음의 순수함을 이 갈라디아서에는 강조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주의 종의 자세를 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니니라 하면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중창단 이름들도 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온유 중창단, 사랑 중창단, 인내 충성 중창단 이렇게 이 이름을 통해서 다 중창단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는 크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2가지 면에서 다 연결됩니다. 하나는 사역의 측면에서 연결되고 하나는 품성의 측면에서 연결이 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 사역의 현장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섬기게 되는 거예요. 또 품성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의 인격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또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성령의 열매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의 열매를 자기 입으로는 맺고 살아간다 하지만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인격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느냐? 신령한 사람이 돼. 내가 영의 사람이 돼. 신령한 너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하, 나도 저런 죄에 빠질 수 있구나, 나도 저런 잘못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삶의 철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로 택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평생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다가 일평생 동안 무엇인가를 심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라는 밭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인생이란 밭에 무엇을 심느냐 하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심은 것이 그런 것을 심었으니. 이와는 달리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밭에 성령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찾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무엇을 거둘 수 있느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는 것이 다르면 거두는 것도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선을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해요. 세 음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심지 않는 사람이 심은 것도 없는데 무엇인가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적게 심은 사람이 많은 것을 수확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잘못 심은 사람이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대충 심어놔 놓고도 어떤 완벽한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삶의 영역 안에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이고, 특별히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신령한 것을 내 인생의 밭에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뿌려놓지 않으면서 무언가 영적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한다는 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병 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사탄이 돌 가지고 떡 만들 때는 안 합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예전 번역에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느냐? 잘못 심어놓고 좋은 것을 기대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요, 과거에서 옵니다. 과거에 무엇을 뿌려놨느냐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뿌려놨느냐가 오늘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미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뿌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뿌려놓은 씨앗을 우리가 지금 거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뿌리느냐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무슨 씨앗을 뿌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은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5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6절에도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씨를 뿌리면 되지 꼭 저렇게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남들 잘 때 나는 더 일찍 일어나야 돼. 남들 놀 때 나는 일해야 되고, 남들 쉴 때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오늘 심고 오늘 거둘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씨 안 뿌릴 사람 없습니다. 오늘 뿌리가 오늘 거둘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뿌려놓고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에 수많은 사건들이 옵니다.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 수많은 기다림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 내가 눈물 흘릴 일도 있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린다 하는 건요, 그냥 울며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말만이야. 그 기다림의 모든 과정 속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 날이 온다. 할렐루야.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데도 소망이 있는 거요, 기다리는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설교 후에 봉헌송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를 만들고 나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급하게 바꾸었습니다만은, 봉헌송을 하시는 그 찬양의 제목이 우리 함께 보리라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데, 그 한 알의 눈물로 심은 그 씨앗이 알고 보니 그것을 통하여 소망의 길을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내일로 가는 길을 찾게 만들고, 마침내 한 알의 눈물로 뿌린 씨앗이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게 만들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때문에, 함께 볼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눈물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씨앗 많이 뿌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도의 씨앗도 많이 뿌리고 섬김의 씨앗도 많이 뿌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섬김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하나님 기뻐하는 씨앗을 뿌리는 일들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씨앗도 많이 뿌리십시오. 감사의 열매 하나님 많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은혜의 씨앗을 뿌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믿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면은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라.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10절에 보니까 착한 일을 하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요, 세상 가운데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다 보면요, 꼭 방해물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일 때문에 치이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괴롭고, 일보다 더 힘든 게 사실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제일 안 변하거든요. 사람이 참 안 변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참 안 변해요. 나도 안 변하면서 남 변하기를 또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나도 안 변하는데 그 사람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좋은 일을 하다가도, 선한 일을 하다가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의 때가 있고,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목회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의 목회하는 목적은 변화죠. 심령의 변화, 교회의 변화, 삶의 변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변화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나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다 보면 낙심되는 일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중도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참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그 기쁜 뜻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습니까? 시편 62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믿음 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 모든입니다. 종교, 인종, 피부색, 종교 관련 없이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한 곳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2월 6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끔찍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지금 구조대를 보내고 지금 구조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부분 중에 제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또 역사적인 이유죠.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열렸을 때에 3, 4위전을 우리나라하고 그때 당시에 지명이 나라 이름이 터키였습니다. 3, 4위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세계의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와 같이 경기를 벌이는 상대 튀르키예의 국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기보다 더 크게 관중석에서 준비가 되어 가지고 튀르키예 국가가 연주될 때에 그 관중석에서요 튀르키예 국가가 펼쳐지는데요, 그게 생중계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마음이 뭉클했지만은요, 튀르키예 국민들은요 눈물을 흘렸고, 전 세계에서 아니 한국이 왜 굳이 튀르키예 국기를 자기 나라 국기보다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저 나라를 저렇게 응원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잘 아는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1950년도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유엔 참전국 가운데서 전투병을 파병한, 네 번째로 많이 파병한 나라가 튀르키예였습니다. 다섯 번째가 호주요. 튀르키예에서 제가 국방부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튀르키예에서 전투병을 14,936명을 파병을 했고, 그들 가운데서 전사한 군인이 741명이 전사했고, 부상자가 2,068명이 부상했고요, 실종자가 163명이고요, 북한의 포로로 잡힌 사람이 또 100몇십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파병한 군인 5명 중에서 1명이 전부 다 죽거나 다치거나 그래 된 거예요. 이 이영만리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과거의 삼국시대의 고구려 쪽에서 가장 친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대외 관계를 맺었던 나라가 돌고리라고 한 나라가 있어요. 돌고리라고 한 나라가 바로 오늘의 튀르키예입니다.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나라 전쟁 중에 도와준 것으로 보나 형제 국가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지금 지진이 있나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특별히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날 튀르키예의 인구의 98%가 이슬람권에 다 있지만은 2000년 전에 바로 그 땅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 땅 곳곳을 다니면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래서 지금은 이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튀르키예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 유물들이,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지순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번에 지진 피해가 아주 크게 일어난 한 지역 이름이요, 하타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하타이. 이 하타이가요 사도행전의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한 교회입니다. 바로 그 지역이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곳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1차 선교사역, 2차 선교사역, 3차 선교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유럽의 전역에 복음이 퍼지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유럽 전역에 복음이 퍼지고, 그 복음이 호주 땅으로 가고, 그 호주 땅에 지금으로부터 118년 전에 호주 선교사들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수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수환교회가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바로 이런 복음의 역사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빚을 졌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준 그 출발지에 있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지진 재난을 당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마땅히 도와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 거룩한 것 많이 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기회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하되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